제가 이곳 제천에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18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여기 제천의 세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갔다가 하나님을 더 세게 만나서 이러저러해서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 다시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준비해 주셨으면 제가 한번 그냥 쭉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지한 때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울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곳에 부르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가 잘 통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정말 목회적인 비전도 많이 닮아 있고 또 각각의 그런 사명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한 2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마음을 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갖고 계시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모두가 한 곳에 담게 돼 있어요. 우리 심장 가운데에 이 마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음에 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시 PPT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네, 다양한 그릇들이 보이죠? 네, 물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팬 같은 것도 있고 또 와인잔 같은 것도 있고 컵도 있고요. 그리고 향수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요. 다양하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담는 물건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떠한 그릇에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지는 물건들이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게 내 마음에 가장 들어오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게 많이 들어왔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머그컵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여기 가운데 보면은 좀 넓고 그 둥근 이런 쟁반 같은 게 보이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손에 이런 은쟁반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쟁반으로 제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그 안에 정말 맑은 물이 성수가 담겨져 있었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꿈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는 너에 대한 마음인데 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담아봤더니 그 마음들이 막 퍼지면서 오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물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수를 담을 수 있는 이 쟁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 말을 들으시면서 용기가 어떤 담을 것으로 바뀌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는 그릇들이 혹시 변하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오늘 예배 이후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담는 데 있어서 담을 수 있는 용기 안에 우리는 그 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특히 담다라는 우리의 언어 안에는 굉장히 사랑과 정성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함이 뭐죠?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집창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신랑 측에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하고 꾸미고, 그리고 일련의 행진과 그리고 서로의 가족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몰랐던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굉장히 즐거운 순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무엇인지 담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담고 있다 라고 우리는 설교로도 많이 듣고요, 우리 살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을 텐데 거기에는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 의복과 보석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보여줄 텐데 너는 그것을 너가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세우는 그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없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는 제가 독일어로는 아우스트루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설명서를 보여주다. 완전히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도면부터 전개도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더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요,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대표 지파죠.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훌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승리하고 지쳐서 떨어지면 패하게 되니까 훌이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하나를 세워서 이 팔을 들게 합니다. 그 훌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그의 훌의 손자이고 우리라는 아들의 자녀가 부사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사렐은요,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부사렐이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사렐,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보호와 그리고 안식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부사렐을 딱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커다랗게 부어지게 됩니다.
부사렐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렐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얘기로 하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면 좀 쉬워 보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예시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로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로하흐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쉽게 또 풀어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필요하시죠? 그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에 꽂혀야 되는 뭔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꽂히게 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의 마음과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부사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사렐은 그 마음을 바꿔서 이게 뭐지? 어떡하지? 이게 뭔가? 모세 선지자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는 부사렐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계획과 작업들이 다 부어집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부사렐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재주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가 어떻게 쓰였냐면 성막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은 데 있어서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을 하던 부사렐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특별하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지혜와 계시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창작력을, 상상력을 발현시켜서 부사렐에게 이 일을 하게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도 만드셨죠. 근데 못 만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부사렐에게도 그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성막이란 것, 그리고 성전 기물들, 그리고 다른 귀한 의복과 제관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사렐이 그것에 대해서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부사렐과 함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홀리압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야겠죠. 딱 봐도 그 사람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시죠? 한글 이름이 있으시고 한자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숨겨진 뜻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그 한자의 뜻을 풀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나를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장면가한테 이름을 사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움필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요, 또 새 영으로 기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기도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이곳에 왔는데요, 와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겸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피곤함이 싹 가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귀한 곳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외관도 이쁘지만 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섬김의 흔적들이 저는 다 느껴졌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성령이 죽어 계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가 다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무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일도 했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네 라는 우리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실 것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것, 성전을 만드는 것, 이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장막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이고 다 놀라운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물론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려면 그것이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막 보여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와, 그리고 여러분이 걸으는 그 거리에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저 사람의 기쁨은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거요, 우리가 개그를 하고 유머를 하고 서로 장난을 치고 서로 격려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는 거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딱 됐을 때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성막은 굉장히 천한 종류부터 고결한 순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지성소라는 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해지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전의 기물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부르는 찬양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모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부르심이 틀립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교회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들어오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발걸음이 돼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 방언을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 또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정말 어려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나가고 오늘 이렇게 또 모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 맨 처음 그림들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네. 다음 거를 잠깐만요. 네. 자, 오올리아가 그리고 부사렐이 막 두들기고 있죠. 제가 이것을 흑백으로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하는 일이 빛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열심히 수정하는 동안에도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벗개를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났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건 벗개인데요. 황금빛으로 들려서 있죠. 주변에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었죠. 이거는 진설병 상입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제가 이 그림들을 설명하자면 매일매일 제가 그림 묵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 3년이 넘게 이제 했죠. 이제 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묵상을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그림이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이 매일매일의 고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묵상이 안 끝나면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4시부터 8시가 됐는데도 묵상이 안 끝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이 아직 덜 끝났네요 하면서 간단하게 보내고 나중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것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새벽 4시에 힘든 가운데 일어나서 저것을 그리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가 안 멈추는 겁니다. 묵상이 될 때까지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저 묵상은 제 아들한테 그림으로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까지 나가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모든 성경의 텍스트를 그 상황별로 다 그렸습니다. 그림은 한 180장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림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봤습니다. 저는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신학을 하면서 제 어떠한 달란트를 찾아서 제 비전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제 제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묵상들이 점점 다양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2017년부터 여태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는 것이죠. 저 그림은 한 10시간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연필로 라인을 따고요. 그리고 0.1mm부터 1mm의 사인펜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끊기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4시간, 5시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팔이요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도 그림을 좋아하지만 멈춰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안 멈춰지거든요. 계속해서 기도는 나오고, 주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저것을 던질 때는요, 아론과 그 형 아론과 미리암과 나머지 장로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저걸 던지는, 모세도 한 손가락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의 마음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며 아팠을까요? 그걸 하다 보니 이게 그냥 엉켜있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호수아는 제가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제가 이벤트별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빛의 하나님, 빛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다음 거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이게 합니다. 다 하루 동안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누구죠? 그 라합이 그 첩자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살려주죠. 정찰병들을,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라합 얼굴 보시면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밤에 만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둡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그가 이제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신앙 고백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죠. 그가 의심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붉은색 줄을 여리고성에 넣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라합이 이제 번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여기까지만 제가 했군요.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번개를 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일부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이걸 통해서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왜 주실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저것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이것이 틀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망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떠한 역사의 기록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2018년, 2019년 그 두 해 동안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전을 독수리전이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이사야서 41장 31절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또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과 능력과 말씀의 힘과 보호하심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패션쇼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제 유화로 그린 독수리인데요. 화이트 헤드라는 건데 이 독수리 보면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부리 빼고는 털에는 하얀색 깃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림 사이즈가 이 스크린만 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붓으로 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 그래서 저 그림을 여기 벽에다 걸어놓으면요, 180도인가요? 180도에서 보면은 그 시선이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심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것은 독수리의 전 5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눠서 했는데 이 꼬리 날개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봤고요. 이것은 안쪽 날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르고 그리고 하늘로 치솟는 힘, 하나님의 기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발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쪽 날개인데요. 이것은 독수리를 새끼를 보호할 때 저 안쪽 날개에서 보호하고 기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쪽 날개는 붉은색 보혈로 덮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패션쇼 이제 리허설하는 장면을 제가 드로잉한 것인데요. 패션쇼에 제가 이 독수리 스케치한 것이 패턴으로 들어가서 그 박종철 선생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 그 패션쇼 2018년 가을에 있었던 그 패션쇼에 이 모델들을 같이 리허설을 시키고 이제 훈련한 이제 그 준비하는 모습들을 드로잉을 해봤습니다. 또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쇼에 완전히 쓰기 전에 한 3시간 전 저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리허설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독수리가 패턴으로 들어간 옷을 입힘으로써 이제 런웨이를 걸을 수 있는 피날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저희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쇼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쁘고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산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런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패션쇼를 사람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정말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런웨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모델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그릴 때에는 이제 목탄 그리고 사인펜 여러 가지 재료들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겹겹이 쌓였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런웨이를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런웨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저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는 저분들의 삶을 그린 것뿐이지 제가 저걸 그렸다고 해서 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브살엘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았고요,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어느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마음을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